27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이고, 제목은 얻은 것 그리고 잃은 것 이란 제목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고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피곤한 자 있습니까? 질병에 있는 자 있습니까? 가난한 자 있습니까? 약한 자 있습니까? 슬픈 자 있습니까? 다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의 능력, 신유의 능력을 더하시며 부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쌍둥이였고, 태어난 순서로 보자면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장자이었으나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장자는 야곱이었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 그리고 야곱을 잇게 되는 언약의 정통성, 언약의 축복권, 장자권을 야곱이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매우 자랑스럽게 언약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적 순서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에서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보다 언약의 야곱의 하나님으로 영광받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느니라. 육적 할례가 표면적 할례가 아니니라 이면적 할례, 언약의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육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에서와 같이 육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이 흘리신 참 보혈의 피에 참 언약으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고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끝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로서 그 축복권을 얻기 위해 미성숙하고 불미스럽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봅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7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연거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옷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와 하고 보니 이르되 내가
함께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은 물론이고 뻔뻔함은 물론이고 형 에서의 좋은 옷을 도둑질해서 입었습니다. 도둑질한 거예요. 염소 가죽으로 몸을 가리었고 형 에서의 흉내를 내었습니다. 이것은 코미디입니다. 이것은 개그입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아버지 이삭을 여러 차례 속이게 됩니다. 거짓말로 속이고 재차 거짓말로 또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이런 미성숙한 행동은 그 대가는 20년이란 긴 세월의 연단과 많은 것을 잃는 험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행동으로 험한 대가를 치른 것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20년간의 연단의 세월이 있었어요. 도망자의 세월로서 긴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형 에서는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안 뒤 그 후부터는 늘 동생 야곱을 죽일 기회만을 기다렸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 야곱은 죽이려 했기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먼 타국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을 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도적질을 한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대가가 무엇이에요? 도망자의 신세로 20년간의 험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리별입니다. 슬픔을 뛰어넘는 그리움, 뼛속 깊은 그리움을 사무치는 그리움, 슬픔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언제나 자기 편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고 언제나 조력자가 되었고 협력자가 되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였어요. 그의 어머니는 야곱의 응원자였고 야곱의 편에 있었고 야곱을 지원했었고 야곱의 멘토가 되어줬던 사람 리브가였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생리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며칠만 형 에서의 분이 풀리기까지만 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형 에서를 피해 라반 밑으로 도망쳤지만 그 세월이 20년입니다. 20년의 긴 세월의 연단 동안에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친 이후로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보지 못하는 생리별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야곱은 그의 어머니를 보지를 못했어요. 생리별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란 지위에서 라반 밑에 노역자 노예로의 위치로 강등당함을 됩니다. 그의 위치가 낮아집니다. 자꾸자꾸 이루어지고 자꾸자꾸 위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존귀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치가 자꾸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자꾸 낮아집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재정이 자꾸 낮아집니까? 기도하세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영적 충만함이 자꾸 낮아집니까?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자꾸 기쁨이 낮아지고 슬픔이 그 자리를 자리 잡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통장의 잔고가 자꾸 낮아집니까? 기도하세요. 면역력이 낮아지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낮아질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군대 갔을 때에 어떤 훈련을 뛰다가 많이 다쳤대요. 그래서 개복을 하는 8시간의 대수술을 한 뒤에 제대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의학의 수준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의학이 여러분들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의학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우리나라 의학이
그랬잖아요. 맹장 수술, 큰 수술인데 배를 개복하고 내장을 드러내는 그런 큰 수술. 그런데 그때 이 장에 감염이 됐대요. 병균이 감염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뭐를 못 먹어? 날 것을 못 먹었답니다. 생선도 뭐 아무것도 날 것을 먹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디 나가면은 외국에 나가거나 또한 일본에 집회를 가거나 한국에서 성도님들이 좋은 음식을 아무리 해도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어디 집회를 갔을 때에 호텔에서 기도하는데 말이죠. 배가 또 사르르 아프려고 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호텔에서 기도하는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질병 나에게 주신 육신의 가시입니까? 사단의 가시입니까? 바울처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니다. 네가 삼청증을 보았느냐? 네가 바울처럼 계시를 받았느냐? 아니요. 그러면 그것은 기도해서 나을 병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1시간 이상을 배를 잡고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 받을지어다. 이렇게 1시간 동안 땀을 흘리면서 확신 있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시간 동안 명령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집회를 마치고 교회에 오셨는데 어떤 성도님이 싱싱한 굴이라고 한 대접을 가져오셨대요. 옛날 같았으면 누구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고생시키려고 그러냐 난리를 쳤을 텐데,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이 김치에도 젓갈 들어간 것도 먹지 못했다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걸 확신하고서 그것을 먹었다라. 그렇게 맛있더래요. 그래서 집회 갔을 때 사심이고 뭐고 육회고 뭐고 주시는 대로 먹어도 이제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의 사모님 김성애 총장님이 계셨죠. 김성애 사모님. 근데 그 김성애 사모님이 발에 피부병이 왔답니다. 그 대학병원에 가도 6개월 동안 약을 발라도 낫지는 않고 점점 더 심해질 때에 조영기 목사님 마음에 감동 와서 김성애 총장님께 그랬다라. 여보 일로 와,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쓰잘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목사님으로 보지 않고 남편으로 보는 거예요. 그 조영기 목사님 답답해서 그랬대요. 여보 나를 남편으로 보지 말고 목사님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자로 보세요. 그래도 웃고 아이 쓰잘데없는 소리 마세요. 발에다가 열심히 약만 발랐대요. 약을 바르면 바를수록 더 피부병이 낫지 않고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김성애 총장님이 조영기 목사님 집회하는데 참석하셨답니다. 참석하셨을 때에 뒤에 앉아서 은혜 받고 아멘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호텔에 숙소로 왔을 때에 김성애 총장님의 그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냈는데 약의 종류가 한 보따리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쓰레기통에다가 다 넣었더니 조영기 목사님 그랬대요. 아니 그 약을 왜 버리냐고, 조금 있다가 가렵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김성애 총장님이 조영기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더래요. 저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한다. 저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한다. 그래서 김성애 총장님 옆에서 코를 골고 주무시길래 깊은 잠이 들었길래 조영기 목사님이 그 발이 궁금해가지고 잠이 안 오더래요. 발 피부병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불을 들고서 봤더니 애기 살결까지 깨끗이 고쳐받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도망치지만 마시고 기도하세요. 낮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재정의 통장의 잔고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낮아지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면역력이 낮아집니까? 기도합시다. 건강의 체력이 낮아집니까? 기도합시다. 높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 교만이 높아지고 있어요? 낮춰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야곱은
라반 밑에서 노역자 위치로 노예로 강등당했습니다. 네 번째는 극한을 뛰어넘는 기도의 시간을 야곱이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5절을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그 예물은 그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32장 21절부터 25절까지 22절 읽으세요. 자,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아동나루를 건널세. 그들이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온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함께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리를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말씀 뭡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을 듣고 다시 가나안 땅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에서가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때에 에서가 400인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때에 야곱은 홀로 남아 야복강에 홀로 남아 있을 때에 지금 이것을 기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1절 32절 봅니다. 31절 32절은 제가 32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다리는 중부의 힘줄을 줬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두려움에 밤을 지새우며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환도뼈 근육에 이상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환도뼈 신경의 근육들의 상함 때문에 다리를 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야곱이 거짓말을 한 그 위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의 혹한을 넘었습니다. 참고로 환도뼈가 상징하는 것은 대략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증거, 맹세의 증거라는 것의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쌍방이 한 몸이 되었다는 친밀성을 상징하고, 세 번째는 생식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되게 됩니다. 야곱의 기력이 손상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기력의 손상을 입은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다리를 절뚝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기도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야곱이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얻었던 것이 뭡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아야 되는구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 밤을 지새우며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씨름했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과 짝을 이루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눠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놓고 건너서 회개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한 뒤에 20년 동안 형 에서를 피해 라반 밑에서 고독한 생활, 고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국민하심을 따라 대가족을 이루었고 큰 거부를 이루었는데 야곱은 자신의 재물들과 짐승떼와 자신이 자식들에 앞세워 형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선물을 보내고 많은 예물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형의 노여움을 복수심을 더욱더 불난집에 부채질하듯 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읽은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리고 형 에서의 원망을 풀었었고 그 다음에 형 에서에게 드릴 선물을 줘 형 에서의 마음을 풀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선물은 그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야곱의 선물은 에서의 분노와 원한이 가득한 마음에는 귀한 선물이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형 에서의 그 분노심만 더 돋을 뿐이었어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영적으로 묶였던 것을 다 갖기까지 기도의 혹한의 시간들을 보냈을 때에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은 선물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과정, 기도의 시간을 보내야만 해결되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일어나는 일들도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해서 풀어질 일들도 있지만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해야만이 풀어질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지하실 공사할 때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죠. 새벽까지. 그런데 그때 일하러 왔던 청년이 잊어지지를 않아요. 30대 초반 정도 된 것으로 그 청년이 기억이 되는데요. 결혼도 했더라고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아기를 낳는가 봐요. 근데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물어봤더니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녀봤어요? 예수 믿어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문에 다녀봤대요. 그럼 지금도 나가셔야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않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은 사람을 몇십 년 동안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 감이 와요. 이해됩니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 되겠는데, 이런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청년을 보았을 때에 어떠한 보석 되기 전에 원석과도 같아요. 잘 깎고 다듬으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이 될 사람인데, 그런데 저 혈기, 저 욱하는 성격, 저 상처가 치유되기까지는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 근데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 중에는 깎고 다듬어지고 기도의 과정을 겪으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을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참으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다 왔는데, 축복이 코앞에 왔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축복이 코앞에 왔는데, 다 왔을 때에 요동하고, 다 왔는데 기도를 쉬고 있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남을, 성도들을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보자. 조금만 조금만 견디면 견디면 되는데.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금강을 개발하는 업자가 금강을 개발했답니다. 여러분들 금강 개발이 그렇게 쉽습니까? 돌을 깨고 부시고 해서 파나가는데 아무리 봐도 엎드려요. 그래서 다음 사람이 다음 사람에 넘기고서 그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서 다시 금강을 개발하는 어떤 사람이 1m만 봤더니 금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1m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분이라도 5분이라도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야곱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의 혹한을 지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인 뒤에 감당할 대가는 엄청난 고된 연단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야곱의 편에서도 아담처럼 변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변명으로 자기의 허물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긴 시간 혹독한 연단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야곱이 그 거짓말을 한 대가는 매우 혹독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큰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따라해보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떨 때 완성되었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도적질하고 형의 흉내를 내고 아버지를 속일 때에 그것이 완성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경우에서처럼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었나? 또 다른 일이라면 그 또 다른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떨 때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첫 번째는 야곱의 방법이 꺾일 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야곱의 방법이 야곱의 생각이 꺾일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주자주 자신의 생각 내지 자신의 방법을 고수할 때가 많았어요. 밤새도록 그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깊은데 그물을 내려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물 내리면 고기를 잡을 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낚는 것보다도 더 복되고 존귀한 사람을 낚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내 방법으로 아무리 호흡줘봤자 되지 않는 거예요. 해병대의 교관 중에 아주 전설적인 교관이 있답니다. 정교관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교관님이 아주 해병대의 전설이랍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분을 또 전설답게 한 일이 또 있었답니다. 어떤 여자가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대요. 근데 그 해병대 교관이 바다에 풍덩 뛰어들었답니다. 그러고서 그 여자에게 수영 쳐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성분! 그랬대요. 이름을 모르니까 여성분 그랬대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성분! 물론 남성분이 있겠죠. 아무튼 그분이 여자인데 피구주자가 여자인데 여성분! 그랬대요. 그랬더니 여자가 막 엎어엎어 허우적대했대요. 그랬을 때 이 교관이 그랬대요. 허우적대지 말고 힘 빼고 나만 믿으라고 그랬대요. 나한테 몸을 맡기라고 그랬대요. 힘 빼래 했대요.
당신이 힘주고 허우적거리면 둘 다 죽으니까 힘 빼라고 그랬대요. 허우적거리지 말고 힘 빼 그랬대요. 뭐 빼? 힘 빼. 그랬대요. 너의 생각 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참 살 사람은 사는가 봐요. 힘을 다 뺐대요. 그랬더니 그 교관이 밑으로 와서 그 여자애를 탁 해서 이렇게 구조해서 해변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보던 사람들이 다 착착착착 하면서 그 정교관으로 또 전설적인 교관으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나음을 입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 생각에 해결이 있지 않아요. 내 생각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 그 소년의 손에 들려있던 떡이 능력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손에 옮겨질 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떼어 주실 때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축복이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내 손은 이만뿐이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온 우주를 담고도 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께서 가난케 되심으로 내가 부유를 이루었느니라. 내가 내 생각을 고수했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어려웠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야곱이 언제 축복권이 이루어졌어요? 자기 생각이 꺾일 때. 두 번째는 야곱이 먼저, 자 한번 따라해보자. 야곱이 먼저. 다시 중요해. 따라해보자. 야곱이 먼저 형을 존경하며 몸을 굽힐 때 그의 축복권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나기밀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하고 기도원에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할 때 나기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봤더니 자기 교회 권사님, 권사님 여기 뭐 어떻게 와서 금식하러 왔어요. 21일 동안 금식하러 왔다고. 아유, 어깨를 그래서 턱 치면서 금식? 열심히 해. 그래서 물어봤더니, 근데 권사님 뭐 때문에 금식하는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 깨지야 돼요. 우리 남편이 박살나게 깨지야 돼요. 그 남편이 그게 장로감입니까, 목사님? 열심히 21일 동안 금식기도 해서 여기서 응답받고 내려갈 것인데 남편 깨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쭐게요. 남편이 깨져야 돼요? 그 권사님 깨져야 돼요? 또 남편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나경일 목사님이 권사님이 깨져야 돼? 마음속으로만 얘기했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깨져야 됩니다. 아멘. 야곱이 형 에서를 맞이할 때 7번이나 몸을 굽히며, 형 에서를 원수 보듯 한 게, 벌레 보듯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듯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심령이 바뀌니까 모든 게 다 은혜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집회 때 은혜 받고 밖으로 나가면 똑같은 하늘이 얼마나 밝아 보이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먼저 몸을 굽혀야 되고 아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줄 아멘.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험한 세월을 보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훈련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쵸? 훈련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돈만 주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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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여러분들에게 100억씩 1000억씩 이렇게 주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주면은 그 돈 쓰는 일에 바빠서 주일날 빼먹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돼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죠. 제가 예화를 들은 거지요. 하나님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100억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고 100억을 받은 사람과는 차이가 있어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마침내는 복 주시려고, 아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아멘.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100억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100억을 주려 했더니 그릇을 잘 만든 다음에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주신다고 한 적 없어요. 주셔요. 다 주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주리라. 아멘. 네가 파지한 우물도 주고, 아멘. 옛날에 우물이 최고 아닙니까? 네가 짓지 않은 집도 주고, 아멘. 요즘 세상도 집이 최고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릇을 만들라는 거예요. 뭘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릇 만들어라. 시편 105편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크게 축복하신대요. 아멘. 그런데 크게 축복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신대요. 아멘. 엊그저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크게 쓰리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한테 능력 행함과 신윤사를 줘보세요. 뭐 특정 병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이야기 들으세요. 하나님, 권양대 병원이 자꾸 커져요.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그러네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권양대 가는 병원의 그 사람들 중에 고침받는 복된 사람들도 있지만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능력 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의 관에 손을 댔더니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나 이곳에 우리 예원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서 능력 행하면서 신유 연사를 받아서 암병이 낫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가난한 자 부해지고 약한 자 강해지며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며 벙어리가 말을 하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은혜 없는 자에게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권양대보다 더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10,000명의 성도가 된다 해서 내가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유가 10,000명 성도 다스리라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습니까? 나경일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은 한 번 집회에 120만이 모였는데 본캐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한 번 집회에 450만이 모였는데 하나님, 나 5,000명 성도 양 안 차요. 하나님, 나 10,000명 성도 양 안 차요. 여러분들 10,000명 성도 양 찹니까? 그냥 10,000명만 그냥 한 번 예배 드리면 그걸 양 찹니까? 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고 말 그대로 만민, 열방들이 모이는 곳이 돼야 되죠. 아멘. 열방으로 뻗어나가야 되죠. 이것이 제 숨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도 작아서 이런 얘기를 못했었는데 오늘 비로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야곱이 새치기 한다고 해서 그의 축복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의 축복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약속되었습니다. 이해되면 아멘. 그가 다듬어지고 진심으로 원수를 섬길 때에 아멘. 자기 생각을 내려놨을 때에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내 생각을 내려놓는 한 주간 되세요. 아멘. 기도할 때에도 생각할 때에도 내 생각을 내려놓는 한 주간이 되어서 복된 일들이 기적과 능력과 이러한 고침의 역사가 부유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주여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복 주시고 고쳐 주시고 복된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대전 영원교회 중국에도 센터 베들교회 속에서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세요. 만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전 세계 영혼들이 달려오는 역사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큰 대학병원보다도 더 많은 영혼들을 고치게 해주세요. 능력 행함과 신유를 주시고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복되게 해주세요.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